전 예수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모든 분들 부활 대축일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부활절처럼 항상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부활 대축일에 복음 말씀은 특별히 이 성야미사 때에 있는 것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야미사에는 여인들이 이 무덤에 주일 아침에 오죠. 근데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토요일,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예수님 부활로.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제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이제 그 금요일날 묻어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때 하지 못했던 우리 이 향유를 바르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와봤더니 이제 이분들이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죠. 와봤더니 이제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근데 제자들이 그날 갈릴레아로 갔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아로 가라고 한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겠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고 평안하냐, 이게 평화죠.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거는 부활과 관련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평화를 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어도 살아. 봐봐, 내가 죽어도 살았잖아. 이런 게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불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반대되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고, 너희들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셔요. 천사들한테 이미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깨달았겠죠.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갈릴레아에 머무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물론 이제 이들이 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부활을 전할 수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지 전하지를 못해서 답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는 나타나셔야 되니까 나타나셔서 이제 꾸짖으시죠.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갈릴레아로 가라니까 말은 엄청 안 듣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왔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들의 모습은 갈릴레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갈릴레아의 모습은 아름다울까요? 엄청 아름다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갈릴레아와 대비되는 게 이제 죽은 바다, 사해인 거죠. 사해는, 바다보다, 이제 이게 내륙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보다 한 400m가 해수면이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다 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물들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증발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워낙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 건지 여기가 이제 소금 바다가 됐죠. 이거 눈에 들어가면 엄청 아파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죽을 듯이 아픈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뜨는 거죠. 염분이. 그러나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됐는데, 갈릴레아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사해로 가는 중간에 있는 강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자로 시작하는데 요단강 건너 요르단강이죠. 그 요르단강,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는 물을 계속 빼줘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이런 척박한 땅에서의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피도 생명을 의미하지만 돌지 않는 피는 이제 자기도 죽고 그 내장 기관도 죽겠죠. 근데 이제 이 물을 빼내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혈이라는 것을 해줄 때 그것도 굉장한 모험이죠. 그러니까 어떤 오빠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이제 수혈이 필요한데 부모들은 안 맞고 이제 이 여동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너 오빠 위해서 수혈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망설이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혈을 해준 거죠. 근데 여동생이 눈을 뜨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네가 왜 죽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자기의 피를 뺏어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몸 안에서 피가 생성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정말 내 피를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모험이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아이는 한 거죠. 내가 죽고 오빠가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거는 엄청난 모험인데 그런 수혈을 다시 생겨난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해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죠. 갈릴레아로 가라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겠죠.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공부시켜주는 거, 그런 것은 고아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정말 큰 사랑은 바로 믿음인 거죠.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려면 내 피를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피를 이렇게 쏟아서 넌 소중한 존재야? 그 자존감을 주고 그 자존감대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죠. 내 생명을 주는 거니까. 여기 오래전에 이제 방영되었던 앞이 안 보이는 그 형제님이 아기를 혼자 업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기도 선천성 백내장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아빠처럼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마 도망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젖동량을 이제 해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돈들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서 이 아이의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을 했고 한쪽 눈 조금 남아있는 거, 시력이 0.2
이제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한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다시 그게 SBS인가요? 그 전화를 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거를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TV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아빠가 자기를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 아빠가 고생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아빠의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잡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빠가 아유 다 큰 애가 왜 우니 뭐 그러기는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죠. 아빠는 부활한 거죠. 이제 자녀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니까. 근데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래도 이 아빠가 해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내 목숨을 이 아이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다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소멸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셨어도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거를 믿어도 이렇게 힘든 게 사랑인데 사랑은 결국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건데 그리고 사랑은 하나의 투자인 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하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스카리옷 유다는 무엇에 투자를 했을까요? 돈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린 다 죽어가잖아요. 내가 게을러도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자살을 해도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벌어도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투자는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어요? 북한에서 나에게 돈을 다시 줄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뭔가 원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수익이 생길 거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이런 부활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다면 사랑은 사실은 실천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한 명은 부활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고 부활을 하셨었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한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사람이 똑같이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대부분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제 이쪽 지역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어떤 관광 차원으로 여기에 국밥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여러 국밥집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장터를 만들고 축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그리고 이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걸기로 했어요. 백종원 씨는 처음에 거부를 했죠. 왜?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레시피를 따라주지 않고 위생도 불결하고 국밥에 물을 타고 이미 오래전에 삶아놓은 냄새나는 돼지고기로 국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 뭐 단돈 1원도 백종원 씨한테는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봐야 본전인 거죠. 그러나 백종원 씨는 이제 고향에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백종원 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이제는 저는 떠날 겁니다. 여기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이상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타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또 물타고 냄새나는 고기 쓰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를 찾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는 사실은 자살까지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요식업으로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부활하고 싶다면 이 백종원 씨가 원하는 십자가를 져야죠.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아가 너무 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기는 오늘 삶아야 되고 위생은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해야 되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버스에 태워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좋은 국밥집을 맛도 보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암행어사를 파견했을 때는 전혀 이 분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며 저는 이제 떠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예산군과 이야기를 해서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을 여기에다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활하고 싶다면 이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백종원 씨의 맛을 전수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야겠죠. 그쵸?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이들에게서 돈을 원했던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을 원하다 보니 회전율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놓고 물 타고 그러니까 위생 엉망이고 노력은 안 하고 하니까 이것은 갈릴레아로 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사해와 같은 삶일까요? 모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들에게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에 대한 이렇게 하면 부활해 라고 하는 믿음은 백종원 씨의 뜻대로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백종원 씨의 맛을 어떻게 보면 뭐 강요한 어떤 뭐 그대로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짚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하지를 않고 본인들의 뜻대로 계속 냄새나는 고기를 쓰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보는데도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냥 그날 삶으면 돼요. 근데 물론 뭐 회전율은 조금 적어지겠죠. 근데 그 몇만 원 더 벌겠다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날 삶은 고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몇 번 와서 하는데도 안 바꿔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하니 갈릴레아로 가지를 못하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망가진 자동차를 고치는 것도 하나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가
원래 안 가는 거였다. 나를 위해서 봉사를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고칠 필요가 없겠죠. 폐차시키면 되겠죠. 저도 로마에서 저희 교구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을 샀었어요. 근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뭐 1000유로, 2000유로씩 계속 들어가는데 한번 이제 엔진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뭐 엔진 바꾸는데 뭐 거의 만유 한 1000만 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사도 그냥 몇백만 원이면 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생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 그냥 버려야 될까요? 왜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그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새 차를 샀죠. 그런 거죠. 어떤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나도 부활의 어떤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건데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죠. 그러나 사랑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부활을 안 시켜주겠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사랑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당연히 했죠. 근데 20살부터 대학교부터 이제 25살 때까지 5년 동안 읽은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것은 아마도 제가 행복을 찾다가 저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나도 기쁜 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뭘까? 그럼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짜리 책을 너무 싫어했었는데 자기 전에 그냥 2줄씩 읽고 자고 2줄씩 읽고 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침대맡에서 그렇게 하니까 5년 정도 되니까 10권이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었죠. 혼자 자매님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근데 지금은 자매님과 같이 사는 게 훨씬 자신이 없어졌어요.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내 자신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줬다고 그 모양이냐?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다 주시는 거죠. 당신 자신을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목숨을 바쳐도, 그분은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웃사랑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부활을 믿어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당연히 하나의 투자, 내 목숨을 바치는 투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갈망하죠. 근데 그 부활을 갈망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점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건데 이 백종원 씨처럼
원하지 않는데 그런 희생을 계속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장사를 통해서 손님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가겠죠. 백종원 씨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비유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미녀와 야수 보여드리고 한마디도 안 했네요. 미녀와 야수는 이 야수가 하나의 왕자였는데 지만하는 사해와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노파가 이제 장미꽃을 주는데도 이게 뭐냐 이렇게 그리고 노파가 이제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이 이 장미꽃을 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진짜 사랑을 좀 받아보면 다시 왕자가 되겠지만 장미꽃이 다 떨어진 후에는 영원히 괴물로 남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왕자가 자기의 장미꽃들을 훔치러 온 사람의 아버지를 이제 가두죠. 근데 딸이 대신 내가 아버지 갇히겠다? 그러면 이 딸을 위해서 이 왕자가 이제 목숨을 바치죠. 나를 위해서 모아드리는 삶, 이게 의미가 없음을 알고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목숨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그 노파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이 왕자로 재생, 부활시켜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체험은 우리 삶 안에서 뭐 작은 체험들은 많이 하죠. 하고 있는데 진짜 부활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도 하나의 은총으로서 모든 은총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려고 할 때 좋은 뜻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할게요.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 뻔히 아는 거, 저축이죠, 저축. 근데 사랑은 투자인 거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 생각하며 사랑하려고 하면 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사랑하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우리 모두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